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만영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결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제도다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기초에서 약속의 기초에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또 서로 성장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결혼을 유지하는 힘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보시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21절에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꼭 사람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꽃들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수원에 있는 식물원에 간 적이 있는데 봄의 그 한날에 산 한쪽 면이 완전히 보라색으로 그 꽃 색깔로 물들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대단히 아름답구나. 이 꽃이라는 것은 그렇게 조화롭고 또 섬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렇게 순식간에 확 산 전체를 덮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꽃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포도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포도. 저는 포도를 보면은 야, 정말 탐스럽다, 맛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포도가 쫙 열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이렇게 나타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사람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사람은요,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게 영광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결혼도 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서로 사랑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두 죄인이 만나서 같이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두 욕심 많은 자기의 그런 살아온 세월을 갖고 경험을 갖고 각각 서로 성격도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아가는데 서로 삐그덕거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서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결혼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에는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진실입니다. 사랑이면 돼. 그러면서 진실을 덮으면 안 됩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서로의 약점, 서로의 갖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진실이죠. 서로 모난 모습, 서로 바뀌어야 될 모습, 아직 부족한 모습이 진실이죠. 그런데 사랑이면 다야 그러면서 진실을 덮고 산다면 그렇다면 쇼 윈도에 서 있는 마네킹 같은 결혼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는 못 살죠. 위선적으로 남을 속이면서 행복한 척, 잘 사는 척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만 가지고 진실은 덮고 무시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진실만 가지고 산다면 사랑은 없고 진실만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맨날 싸우겠습니까? 당신이 이것이 안 되고 또 당신이 이것이 부족하고 나와 안 맞고 매일매일 싸워서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 생활에는요, 사랑과 진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랑과 진실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공존하면서 같이 발전하면서 계속 결혼 생활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더 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랑과 진실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접착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 모난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진실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접착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목소리를 높이고 다 모든 것을 거기서 다 파헤치고 거기서 다 난도질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보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매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내가 목소리 높여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품을 건 품고 또 진실되게 서로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계속 배워나가고 계속 주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결혼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혼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배우자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고 또 부족할지라도 참아주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거 있으면은 내가 좀 잘 못해서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잘 못해서 그렇지 하는 그런 마음마저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보는 시각은 같은 가정 안에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이죠. 자녀를 대하듯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왼수,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시각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본성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은요, 우리들 교회로 해서 유명해졌는데 그 교회가 커져서 유명한 것보다는 그 목사님이 큐티 목회로,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철저하게 소그룹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키워왔던 것으로 많이 유명하죠. 큐티하는 여자라는 유명한 책도 있고요. 자, 근데 이 김영재 목사님 동영상을 보면은요, 스스로 결혼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결혼의 문제는 죄 때문이다 라고 정확히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김영재 목사님 자신은요, 의사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설을 봐서 아주 젊은 의사 남편을 만나서 이제 좀 내 인생이 나아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집안이 시어머니가 많이 시집살이를 시키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안 되겠다, 내가 이혼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가 이 부모님을 섬기겠습니다. 품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오히려 더 잘 섬기게 되고 나중에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또 남편, 예수님 안 믿는 이 남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갖게 되었고요. 나중에 이 남편이 의사로 아주 잘 나갔고 또 건강했는데 하루 만에 간암 말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루 만에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상처를, 고난을 극복하고 결국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김영재 목사님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데 다들 이제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니까 그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해서, 그러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렇게 해서 행복이 올 것 같지만 고통한다 그러잖아요, 다.
예. 저도 이제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했다가 이렇게 아주 그냥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사실은 행복하려고 결혼하셨던 거 그렇죠. 아니에요? 모든 거 갖추고. 그러니까 그 목적이 그 행복에다가 두니까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요. 남자 아시다시피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뼈와 흙은요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료상으로 도저히 재료상부터 다르군요. 그 구조가 재료가 다르고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아 저기 뭐야 그 복종하라고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마땅한 게 안 되죠. 이 복종이 안 돼요. 어떻게 뼈가 흙에게 복종을 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들은 또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은 또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게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 안에서 아니면 네. 이게 그 저 뼈가 그냥 그 흙에게 복종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을 모르면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저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거든요. 사람의 힘으로는 네, 할수 사람의 없는 힘으로는 일이군요. 사랑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사랑이 위주가 되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전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잘못돼 있으니까 결과가 올바로 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부터요. 예. 예, 김양기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가정 목회라고 하는데요. 이 가정 목회라는 것은 본인이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가정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가정 목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4절 말씀 보면은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된 모습. 자꾸 속에서 나오는 꾸정물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같이 결혼 생활하는데 같이 가정 생활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나타날 때 어떻게 결혼 생활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의지하는 것은 배우자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계획을 의지하고 자기의 자녀를 의지하고 그런 의지하는 것들 속에서 결국 그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갈 때 결국 그의 결혼도 무너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 본문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후반절에 해결책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나의 그런 이기적인 것, 나의 죄된 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내 생각을, 내 삶을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약한 모습, 죄된 모습을 고백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원하는 그런 나의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왜 거룩해져야 되는가?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죠. 나의 죄악성, 나의 죄성, 나의 욕심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때 거룩한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기심과 제약을 고백하고 약함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자,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요, 물론 두 사람이 같이 결혼 생활하는 거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두 사람이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 두 사람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두 사람이 정직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가는가? 내가 먼저, 한 사람이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고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 두 사람이 합의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결혼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결혼 생활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사랑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떠받치고 있어야지 가정도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 건강, 내 경험, 내 자녀, 내 계획,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확 무너질 때 모든 기초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용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것이 내 자신을 매일매일 만들어주고 바꿔주셔야지 내가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결혼 생활을 잘 못하는 것은 배우자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족하지 못하고 탐욕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요. 도대체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죠. 옆집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가 공부 잘하고 그러면은 왜 우리 아이하고 다른가?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가?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 알고 자족해야 한다는 거죠. 배우자에 대해서 자족하고 자녀에 대해서 자족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지 않으면,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멀리 남에 대한 그런 욕심으로만 계속 비교 가운데 산다면 결코 나는 행복하지 않고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죠. 사탄의 책략이죠. 너는 끊임없이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것 바라보지 말고 끊임없이 비교해라. 끊임없이 비교해라. 끊임없이 원망해라. 이것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자꾸 탐욕 가운데 빠지나요? 왜 자족하지 못하나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눈에 껴있는 그런 비늘을 벗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바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할 수 있다는 말씀.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부한데 처하거나 아니면 천한데 처하거나 잘 살는지 형편이 좋든지 아니면 다 사라져버리고 가난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 어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해서 넘어지지도 않고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의 비결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을 잘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저에게 사랑할 힘을 주시옵소서, 자족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해할 힘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그런 중요한 열쇠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탐심을 깨뜨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결혼을 만들어가는 열쇠,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자신이 자족하지 못하고 배우자를 통해서 또는 자녀를 통해서 또는 물질을 통해서 또는 세상의 다른 것을 통해서 결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엎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배우자를 사랑하며 자녀를 사랑하며 또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용납하고 사랑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주님의 귀한 결혼 생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